아빠, 4살 동자승이 큰 스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자 사찰이 발칵 뒤집혔다. 동자승의 절규로 드러난 큰 스님의 충격적인 과거. 산중의 정막을 깨는 것은 풍경 소리가 아니었다.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였다. 해발 800m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 잡은 심원사의 오후는 그렇게 균열이 가고 있었다. 종무소의 책상 앞에 앉아있던 명진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동시에 무책임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굳이 이 산속까지 데리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명진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상대방은 시청 복지과의 담당자라고 했다. 고아원에 자리가 없고 위탁 가정도 구해지지 않는다는 뻔한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심원사는 수행도량이지 보육원이 아니었다. 명진이 거절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는 찰나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밀려들었다. 주지 스님인 법운이었다. 올해로 65. 법운은 심원사의 기둥이자 이 지역 불교계의 거목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승복 매무새와 날카로운 눈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있었다. 명진은 황급히 수화기를 가슴으로 눌러 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 시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잠시만 맡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법운은 묵묵히 창밖을 응시했다. 늦가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산사는 비에 젖어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법운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다. 부처님 오시는 길을 막지 말라 했거늘 어린 중생 하나 거두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이더냐. 하지만 스님, 당장 공양간 보살님도 관절이 안 좋아 내려가신 마당에 누가 아이를 돌봅니까? 인연이 닿아오는 것이라면 돌보는 이 또한 인연이 닿아 생길 것이다. 받아라. 법운의 말은 곧 법이었다. 명진은 한숨을 삼키며 수화기에 대고 오라고 통보했다. 그것이 모든 파란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2시간 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빗길을 뚫고 일주문을 통과했다. 차에서 내린 복지사 여자는 쫓기듯 아이의 짐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는 서류 몇 장을 명진에게 건넸다. 이름은 정윤우입니다. 4살이고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친척들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여자는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다. 명진의 시선이 여자 뒤에 숨어있는 아이에게 닿았다. 왜소한 체구,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유난히 크고 맑은 눈망울.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낯선 사찰의 풍경을 둘러보고 있었다. 회색빛 기와와 검은 단청, 그리고 빗물 냄새가 아이를 위압했다. 그때였다.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웅장한 종소리에 아이가 흠친 몸을 떨었다. 그리고 대웅전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법운 스님이었다. 뒷짐을 지고 내려오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당당했다. 법운은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아이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순간 법운의 미간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명진은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평생을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온 법운이었다. 그가 고작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 동요하다니. 명진은 의아함을 느꼈다. 법운은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혹은 믿을 수 없는 유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아이는 법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 법운의 모습이 가득 찼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마저 지워진 듯한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다. 아빠. 작지만 명확한 발음이었다. 마당에 있던 명진과 지나가던 행자승, 그리고 복지사마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법운에게 쏠렸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법운에게 달려갔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부모를 다시 만난 듯한 몸짓이었다. 아이가 법운의 승복 자락을 와락 껴안았다. 흙탕물이 튀어 법운의 정갈한 승복을 더럽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법운을 올려다보며 아이는 다시 한번 불렀다. 물기가 어린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아빠. 사찰의 시간이 정지했다.
법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작은 손이 승복 자락에서 미끄러져 허공을 허우적댔다. 법운은 아이를 밀쳐내듯 떼어놓고는 비명 같은 신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법운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도망치듯 몸을 돌려 요사체 스님들의 거처 쪽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은 평소에 위험 있는 주지 스님의 것이 아니었다. 죄를 들킨 죄인의 비루한 뒷모습에 가까웠다.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는 빗속에서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은 채 멀어지는 법운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은 멍해진 정신을 가다듬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법운 스님은 왜 저토록 공포에 질린 얼굴을 했는가? 심원사에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틈이 4살배기 아이의 한마디에 쩍하고 갈라지고 있었다. 법운이 사라진 후 사찰은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행자로서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계율조차 호기심 앞에서는 무력했다. 들었어? 그 아이가 주지 스님 보고 아빠라고 했다던데. 그냥 아이가 뭘 모르고 한 소리겠지. 스님 나이가 몇이신데. 하지만 주지 스님 반응이 이상했잖아.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리셔서. 공양간에서 일하는 처사제가 신도가 낮게 속삭이자 젊은 스님 하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보탰다. 사실 주지 스님 젊었을 때 꽤나 미남이셨다지 않습니까? 속세의 인연이 전혀 없었으리라는 법은 없죠. 쉿, 말 조심하게. 벽에도 귀가 있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명진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이 윤우를 챙겼다. 윤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운이 사라진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은 윤우를 데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피부는 얇고 투명했다. 윤우야, 아까 그 스님을 왜 아빠라고 불렀니?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우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응. 저기 가면 아빠 있다고. 명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엄마가 시켰다니.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나 아이의 착각이 아니란 말인가. 명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윤우는 입을 다물고는 품에서 꼬질꼬질해진 인형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 시각 법운은 자신의 방인 염화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법운은 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벽에 걸린 달마도 아래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30년이 지났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셀 만큼 긴 세월이었다. 그 모든 기억을 땅속 깊이 묻고 그 위에 불상을 세웠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견고한 탑이 고작 아이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빠. 그 단어가 귓가에서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아이의 눈. 그 눈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여인. 서연의 눈망울과 똑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법운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연도를 계산해 보아도 맞지 않는다. 서연과 헤어진 것은 30년 전이다. 저 아이는 고작 4살이다. 물리적으로 자신의 아이일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아이는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왜 저 아이에게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가?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앓매서 온다. 법운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업보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예불 시간이었다. 법운은 평소처럼 법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명진이 예불을 주관했다.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부재에 동요하면서도 목탁 소리에 맞춰 독경을 이어갔다. 윤우는 법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스님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명진은 예불 도중이라 아이를 잡지 못했다.
잠시 후 예불을 마치고 나온 명진은 윤우가 보이지 않자 당황하여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윤우야, 윤우야. 사찰 곳곳을 뒤지던 명진은 뜻밖의 장소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법운 스님의 처소한 마당이었다. 윤우는 마당 한 구석에 핀 구절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명진이 다가가려는데 안에서 법운이 문을 열고 나왔다. 법운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하고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법운이 윤우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윤우는 법운을 보고 해맑게 웃었다. 아빠, 꽃. 윤우가 꺾은 구절초를 법운에게 내밀었다. 법운의 손이 떨렸다. 그는 꽃을 받지 않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다. 누가 너더러 아빠라 부르라 시켰느냐.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다. 윤우가 놀라 움찔했다. 법운은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신문하듯 물었다. 누가 시킨 것이냐? 말해라. 그때 윤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운을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엄마가. 아빠는 꽃 좋아한다고 했어. 법운은 숨을 멈췄다. 구절초. 그것은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자 법운이 출가하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꽃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 자신과 서연뿐이었다. 법운은 비틀거리며 기둥을 잡았다. 명진이 놀라 뛰어왔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법운은 명진의 부축을 뿌리치고 아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아이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것은 수행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법운의 격렬한 거부 반응 이후 윤우는 요사체의 가장 구석진 방에 머물게 되었다. 명진은 행자승 한 명을 붙여 아이를 감시하듯 돌보게 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끊임없이 법운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을 때였다. 빨래를 널던 행자승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윤우가 사라졌다. 사찰이 발칵 뒤집혔다. 산세가 험한 곳이라 아이가 길을 잃으면 큰일이었다. 윤우야, 윤우야. 스님들이 조를 짜서 산을 뒤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가장 나이가 많은 노스님인 월화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며 소리쳤다. 찾았다. 저기 옛 암자터에 있다. 옛 암자터. 그곳은 20년 전 화재로 소실된 후 방치된 폐허였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자풀만 무성한 곳이었다. 법운 스님조차 그곳에는 잘 가지 않았다. 스님들이 우르르 암자터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윤우는 다 타버리고 주춧돌만 남은 툇마루 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명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우야, 여기서 뭐하니? 윤우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기서 엄마 울었어. 명진은 등줄기가 쭈뼛 섰다. 엄마가 울었다고? 여기는 아무도 안 오는 곳인데? 아니야. 여기서 엄마가 넘어졌어. 그리고 아빠가 미워하면서 울었어. 윤우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깨진 기와장이 널브러진 곳이었다. 그때 뒤따라 올라온 월화 스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월화 스님은 심원사에서 50년을 지낸 산증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자리는. 월화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30년 전 법운이 출가하기 직전 한 만삭의 여인이 찾아와 밤새 울며 매달렸던 곳이 바로 저 암자였다는 것을. 당시 법운은 냉정하게 문을 잠그고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여인은 빗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피를 흘리며 산을 내려갔었다.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월화 스님이었다. 그런데 4살짜리 꼬마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월화 스님은 급히 명진을 끌고 내려왔다. 명진아,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월화 스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법은 스님에게 출가 전에 여자가 있었다. 명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정 비구독신 승려로 평생을 살아온 존경받는 큰 스님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었다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었어. 하지만 법운 스님은 불문에 귀의하겠다며 인연을 끊어버렸지. 매몰차게 내쳤어.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곳이 바로 저 암자터다. 그럼 윤우가 그때 그 아이란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나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임신했다면 지금 30살이 넘었을 텐데요. 그러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시기는 안 맞는데 기억은 맞다. 저 아이가 귀신이 씌었거나 아니면. 월화 스님은 말을 맺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업이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업보가 덩어리져서 돌아온 게야. 그날 밤 윤우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다. 법운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법운의 방에 들어간 것이다. 법운이 돌아왔을 때 윤우는 법운의 염주를 목에 걸고 냄새를 맡고 있었다. 법운은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뭐 하는 짓이냐? 법운이 소리치며 염주를 낚아챘다. 염주알이 툭 끊어지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타다닥 나무 알갱이 굴러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때렸다. 윤우는 놀란 기색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염주알을 하나 집어들며 말했다. 아빠 냄새. 닥쳐라.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법운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 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게냐? 법운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운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미안해. 그것은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다. 성인 여자의 체념하고 슬퍼하는 듯한 말투였다.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법운은 감전된 듯 손을 떼고 뒤로 주저앉았다. 그 목소리. 30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었다. 서연아? 법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법운과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돌아온 윤우. 방 안에는 끊어진 염주알들만이 두 사람 사이에 끊어진 인연을 대변하듯 흩어져 있었다. 법운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환각이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너무나 뚜렷했다. 아이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자신이 버린 과거가 자신이 외면한 진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법운은 깨달았다. 아무리 깊은 산속으로 숨어도 아무리 두꺼운 승복으로 감싸도 자신이 지은 죄의 냄새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는 이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사찰을 적셨다. 진실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산사를 넘어 마을까지 내려갔다. 심원사주지 스님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호사가들의 입을 타고 살을 덧붙여 괴담처럼 번졌다. 신도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요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법운은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하며 침묵했다. 아니,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염화실에 틀어박혀 참선에 들었으나 명진은 알 수 있었다. 스님의 참선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과 싸우는 처절한 사투라는 것을. 밤이 깊었다. 명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산사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요사체 툇마루에 월화 스님이 홀로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절에서는 금기시되는 행위였으나 노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공으로 희뿌연 연기를 내뱉었다. 잠이 안 오느냐? 월화 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명진이 쭈뼛거리며 다가가 앉았다. 스님, 정말 저 아이가 법운 스님의 핏줄입니까? 월화 스님은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다. 불똥이 튀며 사그라들었다.
핏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인과다. 씨를 뿌렸으니 열매가 맺힌 것이고 빚을 졌으니 빚쟁이가 찾아온 것이지.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귀신이 쉬지 않고서야 저 어린애가 그때 일을 그리 상세히 알 리가 없습니다. 월화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희미했다. 그때 그 여인 이름이 서연이라 했지. 참으로 곱고 단아한 처자였다. 법운이 출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이미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었어. 만삭의 몸으로 이산비탈을 기어올라와 매달렸지.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비 얼굴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명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법운은 독했어. 불도에 방해가 된다며 문전박대했지. 내가 몰래 주먹밥이라도 쥐어 보내려 했는데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어. 내 호의를 거절하고 비틀거리며 내려가더구나. 그 뒷모습이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 같았다. 월화 스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법운은 그 후로 30년 동안 저토록 혹독하게 수행만 하며 살았다. 죄책감을 덮으려고 스스로를 학대한 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아이가 나타나 아빠라고 부르니 그 30년 수행이 다 모래성이 된 게야. 그때였다. 닫혀있던 염화실 문이 벌컥 열렸다. 수척해진 법운이 걸어 나왔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명진아. 법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날이 밝는 대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명진이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 말입니까? 이 지역 말고 아주 멀리. 서울이나 부산 쪽에 있는 보육원을 알아봐라. 다시는 이곳을 찾지 못하게.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것은 추방 명령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이기적인 도피였다. 명진이 항변하려 했으나 법운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업보가 두려워 도망치는 겁니까? 월화 스님이 툭 던지듯 말했다. 법운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수행자의 길에 방해가 되는 마장을 쳐내는 것뿐입니다. 법운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명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윤우의 짐을 챙겼다. 윤우는 영문도 모른 채 명진이 가방에 옷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 우리 어디가? 천진난만한 질문이 명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 어린 것을 또다시 낯선 곳에 버려야 한다니. 부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는가? 떠날 채비를 마친 명진이 윤우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때 윤우가 갑자기 명진의 손을 뿌리쳤다. 안 가. 윤우야, 말 들어야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싫어. 아빠한테 인사할 거야.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야. 윤우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염화실 쪽으로 달려갔다. 명진이 황급히 뒤쫓았다. 윤우야, 거기 가면 안 돼. 하지만 아이는 이미 염화실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윤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다. 아빠, 문 열어줘. 나가기 싫어. 아빠랑 살 거야.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윤우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아빠, 잘못했어. 내가 염주 끊어서 그래. 꽃 꺾어서 그래.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문 열어줘.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뒤따라온 명진이 아이를 안아 올리려 하자 윤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통곡했다. 엄마가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했어. 절에 가면 그 사람이 지켜줄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법운이었다. 그는 승복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만하거라. 법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윤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법운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법운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나를 잘못 찾아왔다. 내 어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 제발 떠나다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애원에 가까웠다. 제발 내 죄의식 좀 건드리지 말고 사라져달라는 비겁한 호소였다. 윤우가 코를 훌쩍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꼬깃꼬깃 접힌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엄마가 이거 주면서 그랬어. 이 사람이 널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윤우가 내민 사진을 본 법운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법운과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출가하기 전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법운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의 서연이 자신을 보고 웃고 있었다. 잔인하게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윤우가 다가와 법운의 젖은 눈가를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다. 엄마가 죽기 전에 그랬어. 아빠가 아니어도 아빠처럼 안아줄 거라고. 냄새도 좋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아빠가 아니라고? 법운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아이는 줄곧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 그런데 아빠가 아니어도 된다니. 응. 엄마가 그랬어. 그분은 우리 가족한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갈 곳 없으면 거기로 가라고. 법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렸다. 무언가 맞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30년의 시차. 4살짜리 아이. 그리고 아빠가 아니어도라는 말. 내 엄마 이름이 혹시 서연이냐? 법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이는 우리 이모야. 순간 법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법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응, 예쁜 이모. 사진 속에 있는 이모. 윤우의 대답은 명료했다. 법운은 현기증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명진과 월하 스님 그리고 주위에 모여든 스님들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내 엄마는 누구냐? 우리 엄마는 서진이야. 최서진. 최서진. 그 이름은 법운의 기억 저편 아주 흐릿한 곳에 존재했다. 서연의 여동생. 법운이 서연과 연애하던 시절 꼬마였던 서진이 두 사람 사이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었다. 서진이가 내 엄마라고? 윤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파서 하늘나라 갔어. 이모도 하늘나라 갔고. 법운은 바닥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진실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슬픈 모양새였다. 30년 전 법운에게 버림받은 서연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충격과 생활고 그리고 미혼모라는 사회적 냉대 속에서 유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혈육이 바로 동생 서진이었다. 서진은 언니를 파멸로 몰고 간 남자를 증오하며 자랐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서진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았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윤우를 키우며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그리고 서진마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세상에 윤우를 맡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친척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다. 죽음을 목전에 둔 서진이 떠올린 마지막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언니를 죽게 만든 그 남자 법운이었다. 우리 집에 큰 죄를 지은 스님이 있어.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가면 적어도 내치지는 못할 거야. 서진은 어린 윤우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다. 윤우가 기억하는 아빠라는 호칭은 서진이 가서 아빠처럼 매달려라라고 가르친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빠의 얼굴을 모르는 윤우가 엄마가 말한 아빠 같은 사람을 진짜 아빠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법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는 서연 한 사람만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무책임한 도피가 서연을 죽이고 그 동생 서진의 삶에 그늘을 드리웠으며 결국 이 작은 아이 윤우를 고아로 만들어 제 발로 이곳까지 찾아오게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의 사슬이었다. 그가 30년 전 끊어버렸다고 믿었던 인연의 끈은 사실 더 단단하고 질긴 가시덤불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윤우는 법운이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스님, 왜 울어? 내가 또 잘못했어?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법운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법운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자신이 차갑게 외면했던 30년의 세월이 그 작은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법운은 오열했다. 모든 스님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큰 스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무너져 내렸다. 내가 죄인이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법운은 윤우를 와락 껴안았다. 처음이었다. 아이가 사찰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도망쳤던 과거를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법운의 승복이 아이의 눈물과 콧물, 그리고 자신의 회한 어린 눈물로 얼룩졌다. 빗장이 풀린 댐처럼 터져나온 감정은 멈출 줄을 몰랐다. 명진과 월하 스님은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다. 마당에 있는 모든 이가 숙연해졌다. 그것은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록이자 가장 슬픈 상봉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이제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음을 의미했다. 법운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현실이 잔혹하게 남아있었다. 사찰의 주지라는 자리, 종단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윤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운은 윤우를 안고 염화실로 들어갔다. 지난 30년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상좌인 명진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금욕이었다. 방 안에는 수행자의 결벽증이 만들어낸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법운은 윤우를 자신의 요 위에 앉혔다. 배고프지 않으냐? 법운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다.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운은 명진을 불렀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명진이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생 무채색의 음식만 씹어 삼키던 스님이 아이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죽을 쑤어 오너라. 아이가 먹기 좋게 아주 묽게. 스님, 하지만 이곳은 수행 공간입니다. 아이를 계속 여기에 두실 수는. 명진아. 법운이 말을 끊었다. 이 아이는 손님이 아니다. 내 업이다. 내 업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단다는 말이냐. 명진은 법운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기를 읽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명진은 조용히 합장하고 물러갔다. 윤우가 죽을 먹는 동안 법운은 아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꼬질꼬질한 옷소매, 거칠어진 손등,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푸석한 머릿결. 그 모든 것이 서진이 겪었을 가난과 고통의 증거였다. 법운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자신이 고매한 척 부처의 말씀을 논하며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던 그 시간 동안 이 아이와 아이의 어미는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고 있었다. 맛있어? 윤우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물었다. 응. 아빠가 준 거라 맛있어. 법운은 아빠라는 호칭을 정정하지 않았다. 아니, 정정할 수 없었다.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기댈 곳으로 선택한 존재가 자신이라면 그 무게를 견뎌야 했다. 그날 밤 법운은 잠든 윤우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염주를 굴렸다. 하지만 그가 외는 것은 불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은 참회이자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각오였다. 사찰의 밤은 깊었지만 법운의 방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 온기를 시기하듯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법운이 윤우를 거두기로 했다는 소식은 사찰 내 권력 구조에 즉각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심원사의 총무를 맡고 있는 자승 스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승은 겉으로는 법운을 깎듯이 모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기 주지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사찰 소유의 땅을 개발업자에게 넘겨 뒷돈을 챙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렴하고 깐깐한 법운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혀 있었다. 자승은 주요 소임자 스님들을 다실로 불러 모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신성한 수행 도량에 출처 불분명한 아이를 그것도 주지 스님 방에 들이시다니요. 자승이 혀를 차며 분위기를 잡았다. 재물을 담당하는 스님이 맞장구를 쳤다. 신도들 사이에서 벌써 말이 많습니다. 주지 스님이 숨겨둔 자식이라느니 파괴승이라느니 이대로 가다가는 시주가 끊길 판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도량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읍소해야지요. 자승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도량의 청정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운을 주지 자리에서 끌어내릴 심산이었다. 윤우는 그에게 있어 굴러들어 온 최고의 명분이었다. 다음 날 자승을 필두로 한 소임자 스님들이 법운의 염화실을 찾았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법운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윤우는 법운의 뒤에 숨어 스님들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말해보거라. 아이를 내보내십시오. 종단의 규율에도 어긋나거니와 무엇보다 신도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자승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법운은 차분하게 응수했다. 갈 곳 없는 구하다. 부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였는데 절에서 아이 하나 못 거둔다니 그게 무슨 말법 같은 소리냐. 자비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중의 수행을 방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세간의 소문대로 이 아이가 스님의 핏줄이라도 되는 겁니까? 자승이 비꼬듯 물었다. 법운의 눈썹이 꿈틀했다. 핏줄이면 거두고 남이면 내친단 말이냐? 너희가 입고 있는 승복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스님이야말로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지금 당장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종단 감찰부에 정식으로 제소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법운은 자승의 눈 뒤에 숨겨진 탐욕을 읽었다. 저들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를 핑계로 자신을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마음대로 하거라. 나는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지금 내 수행이다. 법운이 문을 닫아버렸다. 자승은 닫힌 문을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좋습니다.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사찰은 이제 부처의 도량이 아니라 욕망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사찰 내의 냉랭한 분위기 탓인지 아니면 산사의 추위 탓인지 윤우가 덜컥 알아누웠다. 밤새 끙끙 앓는 소리에 법운이 잠에서 깼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았다. 윤우야, 윤우야. 법운이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윤우는 몽롱한 눈으로 헛소리만 중얼거렸다. 엄마. 추워. 아빠. 어디 있어? 법운은 다급하게 명진을 불렀다. 해열제가 필요하다. 당장 약을 구해오너라. 명진이 약 상자를 뒤졌지만 비상약은 동이나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치운 것처럼 약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명진이 울상을 지으며 돌아왔다. 스님, 약이 없습니다. 공양간에도 종무소에도 다들 모른다고만 합니다. 법운의 이가 갈렸다. 자승의 짓이 분명했다. 아이를 볼모로 자신을 압박하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 읍내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져 산길이 위험했다. 법운은 윤우를 업었다. 스님, 이 빗속에 위험합니다. 명진이 말렸지만 법운은 듣지 않았다. 비켜라.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빗 따위가 대수냐. 법운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65의 노구가 아이의 무게를 지탱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다. 빗물이 눈을 찌르고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에 업힌 윤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 숨소리는 마치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서연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이번엔 안 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법우는 미친 듯이 산길을 내려갔다.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흘렀다. 승복은 흑투성이가 되었다. 평생 고고하게 살아온 큰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식을 살리려는 아비의 처절한 몸부림만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법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닫힌 약국 문을 주먹이 으깨져라 두드렸다. 문 좀 열어주시오. 아이가 죽어가오. 제발. 약사가 놀라 문을 열었을 때 본 것은 피와 흙범벅이 된 채 울부짖는 노승이었다. 그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숭고했다. 약을 먹이고 윤우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을 때 법우는 약국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피로 더러워진 손. 그러나 법우는 그 손이 평생 합장하며 살았던 깨끗한 손보다 더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삶이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깨지며 지켜내는 것. 고고한 척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 우는 것. 법우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중이 된 것 같았다. 윤우가 회복되어 다시 산으로 올라왔을 때 심원사에는 더 큰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승이 종단 본산에 투서를 넣은 것이었다. 주지 법운이 숨겨둔 자식을 절에 들여 계율을 어기고 사찰 재정을 유용했다는 거짓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뒤 본산에서 파견된 호법 부감찰 기구 스님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승용차 3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의 행렬 같았다. 호법부장인 성호 스님은 법운과 동기였으나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법운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대웅전 앞마당에 모든 스님을 집합시킨 공개 재판이나 다름없었다. 법운 스님, 이 아이가 스님의 친자입니까? 성호의 질문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자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법운을 바라보았다. 친자라고 인정하면 파괴승으로 쫓겨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이를 내보내야 할 명분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법운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법운은 윤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윤우는 겁에 질려 법운의 다리에 매달렸다. 법운이 입을 열었다. 친자는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자승이 나서서 소리쳤다. 들으셨습니까? 친자도 아닌데 저렇게 끼고 도는 것은 노망이 났거나 다른 흑심이 있는 겁니다. 당장 아이를 내쫓고 주지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성호가 손을 들어 자승을 제지하고 다시 물었다. 친자가 아니라면 왜 이리 집착하십니까? 도량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말입니다. 법운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주위에 모인 스님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친자는 아니나 내 업으로 빚어낸 자식입니다. 내가 젊은 날 저지른 비겁한 죄가 돌고 돌아 이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이 불법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중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겁니까? 중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찌 부처를 논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버리고 얻는 깨달음이라면 나는 그 깨달음을 쓰레기통에 쳐넣겠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그것은 종단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주지 자리뿐만 아니라 승적 승려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법운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주지라는 감투도 큰 스님이라는 허울 좋은 명예도 다 가져가십시오. 나에게는 이 아이 하나를 지키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를 얻는 것보다 중합니다. 그리고 법운은 스스로 가사승려의 예복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붉은 가사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권력의 포기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선언이었다. 윤우가 놀라 가사를 주우려 했다. 아빠, 이거 떨어졌어. 법운은 아이를 제지하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윤우야. 그건 이제 필요 없다. 아빠는 이제 그냥 너의 할아버지면 된다. 자승은 당황했다. 법운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법운이 자리 보전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법우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법이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월하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다. 다들 똑똑히 보았느냐? 월하 스님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다. 법우는 지금 진짜 수행을 하고 있는 게다. 너희가 말하는 계율이 무엇이냐?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거늘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제목을 내놓은 이를 탓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들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법운의 결단에 감화된 젊은 스님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승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법운이 영웅처럼 떠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를 던지기로 했다. 좋습니다. 스님 뜻이 정그러시다면 승적 박탈은 본산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일단 횡령 혐의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사찰 땅을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승 자신이 저지른 비리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법운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 법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계략이었다. 법운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이곳은 부처의 집이 아니라 욕망의 소굴이었음을. 그는 윤우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내 놈들이 싼 똥은 내 놈들이 치워야 할 것이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사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그리고 윤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법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호법부의 조사는 가혹했다. 심원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은 취조실을 방불케 하는 냉기로 가득 찼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법운이 사찰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빌려 썼다는 증거들이었다. 이 도장을 보십시오. 분명 스님의 인감도장이 아닙니까? 성호 스님이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다. 대부업체 차용증 하단에는 법운의 인감인 심원주지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다. 법운은 미간을 좁혔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다. 주지실 금고 깊숙한 곳, 오직 자신만이 비밀번호를 아는 곳에 보관된 물건이었다. 도장은 제 것이 맞습니다. 허나 저는 결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찍었단 말입니까? 금고 비밀번호는 스님만 아신다면서요. 자승이 옆에서 이죽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흘러넘쳤다. 아마도 그 숨겨둔 아이를 키울 양육비가 필요하셨겠지요. 노후 자금도 챙기셔야 했을 테고. 이해합니다. 늑막에 자식이 생기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니까요. 자승의 말은 교묘하게 법운의 아픈 곳을 찔렀다. 성호 스님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모든 정황이 법운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법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부의 적이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다. 누군가 자신의 금고에 손을 댔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각 조사실 밖 툇마루에는 윤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명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조사실 안에서 고성이 오갈 때마다 윤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스님, 우리 할아버지 혼나? 윤우가 명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법운은 윤우에게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야. 명진은 거짓말을 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자승이 나왔다. 그는 윤우를 보자마자 표정을 구겼다. 재수 없는 녀석. 내 놈 때문에 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자승이 윤우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윤우는 겁을 먹고 명진 뒤로 숨었다. 저기, 나 저 아저씨 알아. 윤우가 명진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자승이 멈칫했다. 뭐? 아저씨? 이 녀석이 어디서 감히? 할아버지 방에서 봤어. 할아버지 없을 때. 순간 자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명진이 윤우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다급히 물었다. 윤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할아버지 방에 이 스님이 들어갔었어? 응. 나랑 숨바꼭질할 때.
내가 장롱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들어와서 삐빅 소리 나는 거 누르고 금고 열었어. 그리고 빨간 도장 꺼내서 종이에 쿵쿵 찍었어. 정적이 흘렀다. 자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성호 스님은 아직 방 안에 있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내가 언제 그랬다냐? 자승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윤우에게 달려들었다. 명진이 온몸으로 윤우를 감싸 안았다. 비키지 못해. 저놈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 자승의 손이 명진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명진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윤우가 비명을 질렀다. 소란을 듣고 방 안에서 성호 스님과 법운이 뛰쳐나왔다. 무슨 짓인가? 법운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자승은 씩씩거리며 흐트러진 승복을 추슬렀다. 저 맹랑한 꼬맹이가 거짓말로 나를 도둑 취급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어른한테. 거짓말 아니야. 윤우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내가 봤어. 아저씨가 비밀번호 825 눌렀잖아. 할아버지 생일. 이번에는 법운이 놀랐다. 금고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 맞았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주민등록증을 관리해준 총무 자승뿐이었다. 성호 스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자승 스님, 아이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군요. 설명해 보시지요. 자승은 식은땀을 흘렸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4살짜리 꼬마가 장롱 뒤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을 줄은, 그리고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 아이가 주지 스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둘이 짜고 저를 음해하는 거라고요. 비굴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했다. 성호 스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니 조사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승 스님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승은 이를 갈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낸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하찮은 어린아이였다. 윤우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수세에 몰렸던 법운은 잠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자승은 사찰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입단속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심원사는 2개의 세력으로 갈라졌다. 자승을 따르는 이권 개입파와 법운을 지지하는 소수파. 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보복이 두려워 자승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가장 유약해 보이던 명진이었다. 자승에게 뺨을 맞은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을 감싸 안으려던 법운의 등과 진실을 말하기 위해 떨면서도 소리쳤던 윤우의 용기를. 명진은 한밤중에 월화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스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월화 스님은 낡은 경전을 덮으며 명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승은 뱀 같은 놈이다. 함부로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제가 총묵과 장부를 빼내오겠습니다. 장부? 자승 스님은 꼼꼼한 성격입니다. 분명 횡령한 내역을 어딘가에 따로 기록해 두었을 겁니다. 이중 장부가 있을 겁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들킨다면 명진은 절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절도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명진의 눈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윤우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존재도 진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 제 밥값은 해야겠습니다. 그날 새벽 명진은 자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무소에 잠입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서류함을 뒤졌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중장부는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곧 예불 시간이었다. 스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 초조해진 명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어디에 숨겼을까? 나라면 어디에? 그때 윤우의 말이 떠올랐다. 아저씨가 삐빅 소리 나는 거 누르고 금고 열었어. 주지실 금고 외에 종무소 바닥에도 비밀 금고가 하나 더 있었다. 자승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명진은 바닥에 깔린 카펫을 걷어냈다. 예상대로 네모난 금고 문이 드러났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명진은 절망했다.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가?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자승의 탁상 달력에는 특정 날짜의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명절도 아닌 평범한 날짜들. 11월 24일. 오늘이었다. 그리고 작년 달력에도 재작년 달력에도 같은 날짜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1124. 빅-마이너스 에러입니다. 아니었다. 명진은 다시 생각했다. 자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 명진은 자승의 승적 번호 뒷자리를 떠올렸다. 입문할 때 동기였던 자승의 번호를 그는 외우고 있었다. 3849.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명진은 숨을 삼켰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검은색 가죽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5호건설 리베이트 3억. 김의원 로비 자금 5천.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 수첩에는 사찰의 땅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 돈으로 종단 고위층에게 로비한 내역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명진은 수첩을 품에 안고 종무소를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빛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명진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수첩은 법운에게 전달되었다. 법운은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저리 썩어도 이토록 썩었단 말인가. 단순히 자승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었다. 종단의 권력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이것을 터뜨리면 심원사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법운은 고뇌했다. 하지만 윤우가 그 고뇌를 끊어주었다. 아침 공양 시간, 윤우는 자신의 몫으로 나온 떡 하나를 들고 공양간 구석에 앉아있는 젊은 행자승에게 다가갔다. 그 행자승은 자승의 강요에 못 이겨 법운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이였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는 그에게 윤우가 떡을 내밀었다. 스님, 이거 먹어. 달콤해. 행자승이 고개를 들었다. 윤우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나 안 미워? 왜 미워해? 할아버지가 그랬어.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무거운 돌멩이래. 나는 무거운 거 싫어. 아이의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였다. 행자승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떡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미안해. 내가 나빴어. 흑흑. 그 모습은 공양간에 있던 다른 스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승의 협박에 입을 다물고 있던 중도파 스님들이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권력의 눈먼 자승과 자비심을 몸소 실천하는 아이의 모습을. 누가 진짜 수행자인지는 자명했다. 법운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그날 오후 법운은 자승을 불렀다. 대웅전 앞마당,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저 멀리서 성호 스님과 호법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할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와서 자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자승은 여전히 오만했다. 법운은 품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다. 자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양심이 여기 들어있더구나. 법운은 수첩을 성호 스님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승이 건설사와 결탁하여 사찰 부지를 팔아넘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제 명의로 덮어씌운 증거들입니다. 성호 스님이 수첩을 훑어보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로비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자승 스님, 이게 사실입니까? 자승은 뒷걸음질 쳤다. 조작입니다. 저 늙은이가 함정을 판 겁니다. 조작?
여기 건설사 대표와 내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다는데도 명진이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사실 녹취록은 없었다. 명진의 기지였다.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승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졌다. 아니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승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스로 배후가 있음을 시인한 꼴이었다. 스님들이 웅성거리며 자승을 손가락질했다. 저런 파렴치한 자가 총무라니. 부처님 팔아서 제 뱃속 채운 놈. 분노한 대중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호법부 직원들이 자승을 포위했다. 자승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자승이 끌려가며 내뱉는 악다구니는 추악이 그지없었다. 사찰을 지배하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법우는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승리했지만 상처투성이인 승리였다. 그때 윤우가 법운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 안 싸워도 돼? 그래. 이제 끝났다. 그럼 이제 우리 절에서 계속 살아도 돼? 법운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 하나가 남았다, 윤우야. 자승은 제거했지만 자승이 언급한 위, 즉 종단의 부패한 권력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운 자신의 과거 서연과 서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해야 한다. 너를 지키고 내 죄를 씻기 위한 싸움을. 법운의 시선은 산 너머 먼 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업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법운의 가사를 펄럭였다. 그 붉은 가사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자승과 그 일당이 호법부에 끌려간 후 심원사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평화와는 달랐다. 폭풍이 쓸고 간 자리에는 폐허가 남는 법이다. 자승이 남기고 간 빚더미와 땅에 떨어진 사찰의 명예, 그리고 텅 비어버린 신도들의 빈자리가 법운의 어깨를 짓눌렀다. 법운은 주지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주지직을 내려놓았다. 비록 종단의 정식 파면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승복을 벗었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밭에 나갔다. 평생 붓과 경전만 잡았던 손에 호미와 괭이가 들렸다. 자승이 사채를 쓰며 담보로 잡혔던 사찰 부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직접 몸을 움직여 농사를 짓고 약초를 캐기로 했다. 할아버지, 나도 할래. 윤우가 쪼르르 달려와 작은 손으로 흙을 팠다. 법우는 땀을 닦으며 아이를 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해맑게 웃는 아이. 윤우야, 힘들지 않으냐? 안 힘들어. 할아버지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 법우는 아이의 머리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예전 같으면 더럽다며 피했을 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는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오후가 되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절 마당에 들어섰다. 며칠 전 자승의 비리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방송국 PD였다. 스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위해 주지직까지 내놓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명진이 막아섰다. 돌아가십시오. 스님은 인터뷰 안 하십니다. 하지만 법우는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찍으시오. 명진이 놀라 쳐다봤다. 법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치부도 내 죄도 모두 찍으시오. 나는 영웅이 아니오. 젊은 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한 죄인일 뿐이오. 이제야 그 벌을 달게 받고 있는 늙은이를 미워하지 마시오. 다만 법우는 윤우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이 아이는 죄가 없소. 어른들의 욕심과 비겁함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요. 세상이 욕하려거든 나를 욕하고 돌을 던지려거든 나에게 던지시오. 이 아이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오. 법운의 담담한 고백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타락한 승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기대했던 언론은 오히려 진정한 참회라는 예기치 못한 감동을 마주해야 했다. 방송이 나간 후 끊어졌던 신도들의 발길이 하나둘씩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운에게 절을 올리는 대신
밭에서 일하는 그의 손에 두유를 쥐어주고 윤우에게 과자를 건네며 말없이 응원했다. 권희가 사라진 자리에 사람 냄새가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법우는 윤우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목적지는 인근 도시의 시립 납골 땅이었다. 서연과 서진 두 자매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법우는 승복 대신 회색 개량 한복을 입었다. 그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윤우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납골 땅은 서늘했다. 수많은 유골함 속에 두 자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고 최서연, 고 최서진. 사진 속의 서연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 웃고 있었고 서진은 윤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법우는 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서연아, 서진아. 입 밖으로 내뱉는 이름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목구멍을 찔렀다. 30년. 사과 한마디 전하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법우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108배. 그것은 불교에서 번뇌를 씻는 의식이지만 지금 법운에게는 뼈를 깎는 속죄의 몸부림이었다. 지나가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땀범벅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찢는 노인과 그 옆에서 멀뚱히 서 있는 꼬마 아이. 108배가 끝났을 때 법운은 탈진하여 바닥에 엎드렸다. 그때 윤우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왜 자꾸 저래? 이모랑 엄마가 그만하래. 법운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 윤우가 서 있었다. 그만하라고 하더냐? 응. 엄마가 꿈에 나왔는데 할아버지 무릎 아프니까 그만하래. 그리고 고맙대. 고맙다고? 응. 윤우 안 버려서 고맙대. 약속 지켜줘서 고맙대. 법운은 오열했다. 평생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갔을 거라 생각했던 여인들은 죽어서도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 한없는 관용이 법운을 더욱 아프게 했고 동시에 그를 구원했다. 법운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관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편히 쉬거라. 윤우는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훌륭하게 키우마. 너희가 못 따준 사랑까지 내가 다 채워주마. 납골 땅을 나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다. 법운의 마음속에 30년간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심원사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승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종단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여론이 악화되자 종단 수뇌부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자승과 법운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종단에서 보낸 행정관들이 심원사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법운에게 채탈 도첩승적 박탈 공문을 전달했다. 법운 스님, 오늘부로 귀하는 조계종 승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심원사 주지 자격도 자동 박탈됩니다. 일주일 내로 사찰을 비워주십시오. 예상했던 일이었다. 법운은 덤덤하게 공문을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떠나지요. 그리고 행정관이 차가운 눈으로 윤우를 가리켰다. 저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법운의 눈빛이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사태의 원인이 저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노출된 아이를 스님이 계속 데리고 있으면 종단 이미지만 더 실추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보내 조용히 살게 할 겁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누구 맘대로. 법운이 소리쳤다. 이 아이는 물건이 아니오. 종단 이미지 세탁하라고 있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오. 법적으로 스님은 저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친자도 아니고 입양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 겁니다. 행정관이 신호를 보내자 건장한 사내 2명이 윤우에게 다가갔다. 싫어. 안 가. 할아버지. 윤우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법운이 몸을 날려 사내들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라.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못 데려간다. 노인네가 힘으로 하시겠다. 사내가 법운을 거칠게 밀쳤다.
법운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윤우가 울면서 법운에게 달려들었다. 할아버지 때리지 마. 나쁜 놈들아. 아이가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사내의 다리를 때렸다. 사내가 귀찮다는 듯 윤우의 뒷덜미를 잡아 들어 올렸다. 이거나. 허공에 뜬 윤우가 발버둥 쳤다. 법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평생 수행하며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내 손자 내려놔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하지만 늙은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장정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법운은 다시 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끌고 가. 행정관의 지시에 윤우가 검은 승합차로 끌려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처절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법운은 흙바닥을 기어가며 차 꽁무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윤우야, 윤우야. 안 된다. 승합차는 매정하게 산길을 내려갔다. 남겨진 법운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부처도 법도 정의도 없는 세상이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잔혹한 현실 앞에 그는 다시 한번 무력함을 느꼈다. 윤우가 끌려간 곳은 종단에서 운영하는 외딴 보육원이었다. 겉으로는 복지시설이었지만 실상은 종단의 문제아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격리하는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법운은 망연자실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도 구청도 아니었다. 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운은 마을 회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평소 그가 밭일하며 막걸리 한 잔씩 나눠 마시던 마을 노인들과 이장님이 있었다. 이장님, 도와주십시오. 법운이 무릎을 꿇었다. 마을 사람들이 기겁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 큰 스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손자를 종단 놈들이 잡아갔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 아이를 뺏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법운의 눈물 어린 호소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보았다. 지난 몇 달간 법운이 보여준 진심을. 권위를 내려놓고 흙을 만지며 아이를 위해 헌신하던 그 모습을. 아니, 지들이 뭔데 남의 식구를 잡아가? 종단이면 다야? 청년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갑시다. 우리가 가서 되찾아옵시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명진 스님이 SNS에 올린 아이를 납치해간 종단의 만행이라는 글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고 인근 사찰에 깨어있는 스님들도 합세했다. 다음 날 보육원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트랙터를 끌고 와 정문을 막았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아이를 돌려내라. 종단은 각성하라. 행정관은 당황했다. 고작 힘없는 노인 하나 밟으려 했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친 성난 농심을 뚫을 수는 없었다. 문 열어. 법운이 선두에 섰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보육원 측이 결국 정문을 열었다. 법운이 뛰어들어갔다. 로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윤우가 법운을 보고 달려나왔다. 할아버지, 윤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법운은 윤우를 안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행정관이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이장님이 괭이를 들고 나섰다. 비키시오. 한 번만 더 이부자 건드리면 그땐 괭이로 밭갈듯 갈아버릴 테니.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행정관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것은 법의 승리가 아니었다. 상식과 인류애의 승리였다. 심원사로 돌아오는 트럭 짐칸에서 법운은 윤우를 무릎에 앉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반딧불이가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윤우가 불안한 듯 물었다. 법운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부처님이 와도 안 된다. 법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도량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진짜 불법은 경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 있음을. 그렇게 법운과 윤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집은 예전의 차가운 절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요새였다. 폭풍이 지나간 심원사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종단은 여론의 질타를 견디지 못하고 법운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대신 무기한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나 법운에게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승려라는 관직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법운은 더 이상 법상에 올라 설법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암자터로 향했다. 30년 전 서연이 울며 내려갔던 그 비탈길, 그리고 윤우가 엄마의 환영을 보았던 그 폐허였다. 할아버지, 여기다가는 뭐 심을 거야? 윤우가 호미를 들고 물었다. 구절초를 심자꾸나. 내 이모가 좋아했던 꽃이다. 법운과 윤우 그리고 명진은 잿더미가 된 암자터의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구었다. 자풀이 무성하던 곳에 하얀 구절초 모종이 하나둘 심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조경 공사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치유의 의식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암자터는 하얀 꽃밭으로 변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구절초 향기가 산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곳을 서연정원이라 불렀다. 변화는 꽃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심원사는 더 이상 엄숙하고 권위적인 사찰이 아니었다. 주말이면 윤우 또래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찾아와 공양간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법운은 그들 곁에 앉아 말없이 국을 퍼주거나 아이들의 팽이를 깎아주었다. 큰 스님, 도량이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새로 부임한 깐깐한 총무 스님이 불평했지만 법운은 허허 웃을 뿐이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나야 부처님도 심심하지 않으시지. 조용한 게 좋으면 무덤으로 가야지 않겠나. 법운의 파격적인 행보는 계속되었다. 그는 윤우를 학교에 보냈다.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매일 아침 트럭을 몰고 아이를 태워다 주었다. 승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운전대를 잡은 노승의 모습은 읍내의 명물이 되었다. 윤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법운에게 그날 배운 것을 조잘조잘 떠들었다. 할아버지, 오늘 산수 시간에 덧셈 배웠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2이 된대. 법운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에 하나를 더해도 하나인 게 있단다. 그게 뭔데? 너와 나 같은 사이. 법운의 말에 윤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법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늙은 나무에 어린 싹이 기대어 자라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불경보다도 거룩한 풍경이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랐다. 심원사의 구절초가 10번 피고 지는 동안 윤우는 훌쩍 자라 14살 중학생이 되었다. 더 이상 법운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던 꼬마가 아니었다. 교복이 잘 어울리는 눈매가 서연을 쏙 빼닮은 미소년으로 성장했다. 반면 법운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꼿꼿하던 허리는 굽었고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했다. 평생 수행으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세월과 마음의 빚이 깎아먹은 생명력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법운이 윤우를 불렀다. 윤우야, 앉거라. 윤우는 법운의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윤우는 단 한 번도 법운에게 반항하지 않았다. 그에게 법운은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그리고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거라. 윤우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왜요? 저는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버스 타면 돼요. 아니다. 이제 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이 산속에서 늙은이 수발만 들고 있을 테냐. 할아버지 수발 드는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아버지랑 명진 스님이랑 월아 스님이랑 사는 게 좋다고요. 윤우야. 법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내가 중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내 엄마와 이모도 그걸 바라지 않을 게다. 너는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법우는 알고 있었다. 윤우가 자신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절에 남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구속이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사슬에 윤우를 묶어둘 수는 없었다. 싫어요. 윤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아니어도 버리지는 않겠다고 했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다. 날려보내는 것이다. 법우는 떨리는 손으로 윤우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어느새 자신의 손보다 커져 있었다. 새는 날아야 새다. 둥지가 아무리 따뜻해도 평생 둥지에만 있으면 그건 새가 아니라 짐승이다. 날아가거라.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힘들면 언제든 쉬러 오면 되지 않느냐. 윤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법우는 10년 전 그날처럼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이별은 슬픈 게 아니다. 다음 만남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다. 그해 겨울 윤우는 서울에 있는 기숙고등학교에 합격했다. 떠나는 날 아침 눈이 펑펑 내렸다. 법우는 일주문 앞까지 나와 윤우를 배웅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윤우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눈길을 걸어갔다.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법우는 합장했다. 서연아, 서진아. 보았느냐? 저 아이가 저리 훌륭하게 자랐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법운의 눈에 고인 눈물이 눈송이와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윤우가 떠나고 5년이 지났다. 심원사의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다. 구절초가 만발한 서연 정원에 법운이 누워 있었다. 툇마루에 이불을 깔고 누운 그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명진이 곁을 지키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월화 스님은 이미 작년에 입적했다. 이제 법운의 차례였다. 스님, 윤우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명진이 법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법운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의식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날의 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원망 없는 얼굴로 손짓하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20살 청년이 된 윤우였다. 대학생이 된 윤우는 강의를 듣다 말고 비보를 듣고 달려왔다. 땀범벅이 된 윤우가 툇마루로 뛰어올랐다. 할아버지. 법운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훤칠한 청년이 들어왔다. 늠름하게 잘 자랐다. 이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사내대장부였다. 왔느냐?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다. 윤우는 법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윤우 왔어요. 눈 좀 제대로 떠봐요, 네. 그래. 보인다. 우리 윤우. 멋지구나. 법운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들어 올렸다. 윤우가 고개를 숙여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댔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 윤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감촉이었다. 윤우야. 내 할아버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너를 만나서 그 죄를 조금은 씻을 수 있었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그런 말하지 마요.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없었어요. 윤우가 오열했다. 법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죽어있던 내 영혼을 내가 살려냈다. 법운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윤우야.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거. 네. 기억해요. 그때는 그 소리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극락의 소리였구나. 법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귀 뒤로 넘어갔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너의 아비로 태어나고 싶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싶구나. 할아버지, 사랑한다. 내 아들, 윤우야.
법운의 손이 스르르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숨이 가볍게 허공으로 흩어졌다. 얼굴에는 고통도 회한도 없는 평온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윤우의 절규가 산사를 울렸다. 심원사의 풍경 소리가 그 울음을 달래듯 딸랑거렸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서현 정원의 구절초 꽃잎을 날렸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내려와 법운의 시신 위를 덮었다.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법운의 유언대로 서현 정원 한가운데 있는 늙은 소나무 아래 그를 묻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예전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 밭에서 두유를 건네던 촌부들, 그리고 그가 구해낸 수많은 윤우 같은 아이들이 찾아와 국화꽃을 놓았다. 모두가 돌아가고 윤우는 홀로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윤우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법운과 서연이 함께 찍은 그 흑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윤우가 법운과 함께 찍은 졸업식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할아버지. 윤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약속할게요. 슬프게만 살지는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요. 윤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러나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불렀던 그 호칭을 불렀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바람이 불어와 윤우의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마치 법운이 쓰다듬는 것 같았다. 윤우는 미소 지으며 산을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빛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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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